오늘도 이 사사기 6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맨날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망해버린 그런 민족의 한 사람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고요.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말씀을 딱 잡았을 때 이 3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이 기드온이 이런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몰랐던 능력, 자기도 몰랐던 힘, 지혜, 이게 나타난 거죠. 또 전에는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들이 가득하죠.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때 살아나는 겁니다. 또 회복이 되고 그리고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고사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들,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던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것을 발견하시고 해결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 때문. 이 기드온이 지금 자기들의 그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그 이적들 다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마음속에 이 두려움과 원망과 자괴감과 이 무기력, 이런 상한 감정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게 기드온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끌고 가고.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미움이 올라오고 우울해지고 슬프고,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어버리고 나를 맡겨버리면 감정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말이 나오고 감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감정적인 결단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슬픈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마음이 어떠집니까? 우리 마음도 슬퍼지죠. 괴롭고 안타깝고, 또 웃긴 장면들 보면 막 배꼽을 잡지 않습니까? 또 극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통쾌한 장면들, 이런 감동적인 장면들 보면 막 나도 마음이 가슴이 막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죠. 그것은 상상력에서 나온 그 가상의 이야기들이에요. 가상의 이야기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마치 그것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반응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아는데도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만들죠. 우리를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나의 인생을 맡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쓸데없는 마음의 작용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만들고, 더 진실하게 만들고, 더 활기차게 만들고, 더 사랑스럽게 만들고, 또 더 진지하게 만들고, 더 신나게 우리를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 감정은 우리가 지나친 슬픔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우울한 감정에 젖어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는 다르게 우리가 낙담하고 또 포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일상생활을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별거 아니지만 관계가 꼬이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감정에 끌려다니거나 그 감정을 믿어버리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판단과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기분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없어 이래버리고, 이게 감정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다.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드온은요, 이런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을 쫓아갔습니다. 시키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이 고통당할 때도, 땅을 치면서 통곡할 때도, 두려움으로 신음할 때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기드온은 마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기드온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다 돌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다 하나님께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도록 누가 시킨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시켰냐는 거죠. 누가 지금 초점을 흐리고 있는 겁니까? 누가 잘못 보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그동안 고통당하면서 느꼈던 비참한 감정들, 그 감정들이 사실이고 진리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기드온을 사로잡고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 기드온에게 감정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먼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감정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인간의 이성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달라지면 우리 생각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달라진다. 경험 많이 해보셨죠? 상황과 환경과 이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도 이 진리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각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가 듣고 보고 할 수 있나요? 그건 볼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냐?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소 보이십니까? 산소? 공기 보이십니까? 없어요. 그러나 있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또 바람 보입니까? 그러나 불죠. 사랑이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듣습니까?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초음파 들려요? 그리고 또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게 여러분 들립니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엄청나게 작은 소리, 엄청나게 큰 소리는 사람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 이런 한계가 있는 인간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과 이성과 감각 이런 걸 가지고 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나 이성, 감각을 넘어서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너를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나의 반석과 산성과 또 요새가 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말로다가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욕심과 탐욕으로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죄로 가득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으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대. 이게 진리예요.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고 또 나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다. 이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다. 너희 이 세상을 이제 이길 수 있어? 그 무기가 뭐냐? 너의 믿음이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요, 사명도 없었고요, 왜 사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 핸들이 없는 거죠. 그저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감정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을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슬퍼하지 않아도 되죠. 우울하지 않아도 되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의 주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속을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저희 아들,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요, 양손에 사탕을 들고, 이렇게 막대 사탕 있지 않습니까? 이 막대 사탕을 들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포장지를 뜯어서 빨고 있었고, 하나는 포장지를 뜯지 않은 채로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아들아, 내 아빠도 그거 하나 먹고 싶은데 사탕 하나만 줄래? 사탕 하나만 줄 수 없니? 너 2개잖아. 하나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참 순진무구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빨지 않은 걸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빨던 걸 주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쭉 길게 빤 다음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세상은 냉혹하구나.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준 게 어딥니까? 그게 다행이죠. 인간의 욕심은 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욕심을 부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욕심을 부릴까요? 다른 게 아니죠. 내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그때뿐이고, 더 갖고 싶고, 더 차지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아무리 가져도 모자란 것 같고, 새로운 거 생기면 그거 또 갖고 싶고, 이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해도 시간 지나가면 또 갖고 싶고 또 부족하고 느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도무지 만족이 없어요.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만족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만족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빈 가슴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 도대체 우리의 이 만족은 무엇로 채워야 만족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만족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만족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야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죄가 시작이 됩니다. 죄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자기들을 지키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그 축복, 선물, 성공, 승리,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강한 군대만 있으면, 뛰어난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평안할 것 같습니다.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해지고 더 부자가 되면 해결될 것 같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만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처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부자가 되고 강해지고 잘 살고 편안하고 목에 힘주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강한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죄가 가득해집니다. 문제가 쌓여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점점 피폐해집니다. 죽어갑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될 부분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열쇠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욕심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세상 욕심 때문에 비나이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분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은 성공을 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줄 수 있습니다. 신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만족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만족이 해결이 안 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해결이 안 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억만금을 갖다 줘도 결국에는 또 허망하고 허무하고 공해집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만족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려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만족이 우리 가슴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세상 욕심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볼까요? 세 번째는요, 상처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에. 상처는 하나의 기억입니다. 기억.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이죠.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고 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이 기억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일만 생겨도 근처도 안 갑니다. 돌아서 가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맛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13절 중간쯤에 보시면 13절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말 속에는 아마도 기드온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사건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픈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반복해서.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사람은 점점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갑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죠. 누구든지 뭐 한 번 실패하고 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시 한번 해보지 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번, 3번, 4번, 5번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면, 반복이 되면 사람은 점점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과장해서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나는 맨날 망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이렇게 지나친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의욕이 꺾어지고 소망도 꺾이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꺾이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든 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코끼리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코끼리가 어렸을 때 발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묶인 끈을 끊을 수가 없어요. 발부둥 치고 끊으려고 애를 써도 뭐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몸집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 충분히 그 끈을 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 그 끈을 끊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그 끈에 묶였지만 커서는 생각에 묶인 겁니다. 생각에. 어떤 생각입니까? 과거에도 못했으니 당연히 지금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니 당연히 앞으로도 못할 거야. 이런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과거에 내렸던 결론을 다시 생각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오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중학교 때 앞에 나가서 이 노래를 했는데 엄청나게 창피를 당했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 해본 적이 없대요. 해본 적이. 그때 창피를 당했으니까 앞에 나가면 또 창피를 당할 거야. 이런 도식, 이런 잘못된 도식이 이 머리 안에 완전히 새겨진 거죠. 여러분, 이런 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 그래서 공부를 못해. 나는 말을 못해, 그래서 발표를 못해. 나는 하는 것마다 엉망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린 시절 내렸던 결론들, 이 결론들 속에 혹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반복해서 일어났던 그 불행들 때문에, 그 불행들 속에서 내린 그 결론 속에 여러분들이 혹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또 갑작스러운 큰 어떤 상처, 그 상처 속에 여러분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드온 속에는 반복되는 두려움과 패배 때문에 큰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상처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수조차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인생 전체가 막혀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이 계속 반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함정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실패할 게 뻔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그 함정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실력과 능력이 달라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좋아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함정 속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더 나아질 리가 없다. 이 함정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함정입니다. 오늘 이 함정에서 모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함정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우리 안에 무궁한 가능성과 잠재력과 미래적 축복의 싹을 미리 밟아버리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이런 말 못하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불행들이 반복된다고 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내렸던 결론들 다 싸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또 세우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괜히 진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절망의 말을 쏟아내고 불가능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 싸움을 내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너를 돕고 있단 말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상처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가 새로운 힘과 능력과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처가 자랑이 되고 기회가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할 때 감정에 눌려있던 큰 용사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 속고 있었던 큰 용사가 새로운 만족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상처 속에 숨어 있었던 큰 용사가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감정과 욕심과 상처를 넘어서 큰 용사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